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에 참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삶의 형통함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위기와 어려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좋은 사람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제 그 학교를 가거나 그럴 때 담임 선생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들이 이제 1학년에 입학하니까 주변에서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제 아들도 듣다 보니까 하준이가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날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배죠. 하준이한테 선배죠. 사촌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형들이 있는데, 하준아, 선생님 중에 무슨 선생님을 만나면 초등학교 생활이 괴롭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준이가 그 첫날 가가지고 선생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 좋네요. 무섭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청소년 때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되죠. 잘못된 만남이 있으면 아이들이 일탈에 빠지기도 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직장 내에 누가 내 상사고 내 동료인가에 따라 직장이 지옥 같기도 하고, 그죠? 직장이 너무나 천국 같기도 한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험난하다 보니까 동네에 누가 사는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요즘에 조현병이라든지 다양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에 정말 좋은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감할 만큼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참 좋은 분들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대부분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보면 대부분 뭡니까? 누가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누군가가 싫어서.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저는 당신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교회를 옮기는 대부분에게 보면 저분이 싫어가지고 옮긴다는데, 우리 교회는 다 그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행복하고 참 감사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죠. 그죠? 보다 보니까 참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저도 꿈을 꿨는데 제 주변에 신천지들이 있는 거예요, 꿈속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너 신천지지? 그래 소리를 치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알고 봤더니 신천지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나올 만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만남,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귀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오랜만에 인사하죠. 당신은 나의 영적 바카스입니다. 뭐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바카스입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바카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여러분, 이 수요예배 오시면 가끔 바카스를 준비해 둡니다. 초콜릿과. 예배드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 또 육신의 회복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5월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죠. 하필이면 주일이 또 5월 5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빠 5월 5일 기억나지? 이번
5월 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5월 8일이 어버이날인 걸 아니까 뭘 만들어요? 카네이션을 만들어요. 그래, 하준아, 넌 아빠를 위해서 선물 뭐 줄까 그랬더니 자기는 카네이션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야, 아빠는 이게 좋아, 이게.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카네이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빠, 무슨 선물을 주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돈 얼마짜리 그거를 통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돈 액수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어린이날 선물로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70년대에는 우리 여러분 어린이날 때 아이들에게 뭘 선물해 줬습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종합선물? 세트, 과자. 여러분 갬성 돋죠, 그죠? 여러분들 70년대에 그랬고요. 80년대는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휴대용 카세트라든지 마이마이 뭐 이런 것들 선물을 많이 해줬고, 90년대부터는요 게임기라든지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선물을 많이 해주고, 2000년대에 좀 들어서 지금 시대 때는 TV에 광고가 잘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장난감이 판매 1위랍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날 선물들을 준비했고, 아마 여러분 젊었을 때도 준비했고 지금도 아마 준비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선물보다 이제는 다른 집하고는 좀 다른 선물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린이날을 다르게 좀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호텔팩을 사주는 부모들도 있고요. 여행팩. 도대체 팩 그러니까 뭐하냐고 그러는 것 같은데, 패키지라는 거예요. 패키지. 꾸러미라는 뜻인데, 쉽게 생각하면 여행도 가고 호텔도 가고 체험팩 이런 것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의 존엄성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어린이날인데, 이제는 어린이들이 뭐가 됐어요? 그냥 존엄만 높아진 게 아니라 내 삶에 십자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왕이 됐고 뭔가 아이들의 요구가 이제는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어린이날 되면 교육부에서 제가 일할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어린이날이 쉽게 마음속에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들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귀한 날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사랑이 아닌 것들을 포장해서 사랑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날 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바로 그 부모와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장난감 좋은 거 사주면 금세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고, 좀 지나면 어때요? 실증 나고 동생들한테 물려 주거나, 아니면은 집에 짐으로 쌓여가지고 이걸 언제 치우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행복은요, 그 아이의 삶과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정서와 그 아이의 모든 사회의 관계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 이제 너무나 물질이 가장 주요한 중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서로 오고 가는 돈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랑. 막 가슴 속에 막 팍팍 사무치 줍니까? 생각해보면 돈 봉투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두둑하지 않으면 사랑의 가치는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진짜 점검해 봐야 되고
다시 한번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그런 순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뭔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은 어떤 공간으로 됐습니까? 노터치. 나를 쉽게 생각하면 건드리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게 가정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TV도 내가 보고 싶은 스포츠도 보고 싶고,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해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과자를 흘리면서 막 먹고 싶기도 하고, 배를 내놓고 이렇게 있고 싶은데 집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노터치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과자 떨어진다고 욕먹고, 빨래하라고 욕먹고, 청소하라고 욕먹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으니까 더 늦게까지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신나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 보면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손갈 게 많아요, 적어요? 웃는 거 보니까 말 안 하면서. 뭔가 손갈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남편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이렇게 치워야 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죠. 이상하게 뭐 털도 떨어뜨리고. 아무튼 뭐가 많아. 설거지도 늘어나고 챙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늦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집이 이제 화목한 곳이 아니라 나를 만지지 않은, 노터치할 수 있는, 상관하지 않게 그래 늦게 들어와야지 헬스도 하고 마실도 나가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기를 하는 바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모습이죠.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결국 이런 두 부부의 모습이 보기 싫고, 대화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누굴 만나요? 아이들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누굴 만납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PC방, 또 동전 코인 노래방. 아이들이랑 같이 그런 방방을 찾아다니면서 집에 가면은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자신의 동료 친구들과 함께 놀며 그곳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직장에서 일하듯 친구들과 수다 떨듯 정말 뭔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평안을 찾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무엇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들과의 사랑 고백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이 아가서의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이 하나님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뭔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되면 꼭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나타나 그런 농작물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될 중요한 그 시기에 이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작은 여우는요, 성경에서 한 마리의 여우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작은 여우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여우들, 여러 마리예요. 이 작은 여우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들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잘 안 띄죠. 예전에 한번 그 강의 오셨던 홍장빈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곰이 나타난다고 하면, 위기와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노력해요, 안 해요? 노력하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 아주 보이지 않는 곳곳에 작은 여우들,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을 오히려 잘 안 쓰는데, 생각해보면 그 행복을 가로막고
문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소한 문제들, 작은 갈등이 결국은 가정을 허물고 사랑을 허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아주 그 큰 위기들이 가정을 흔든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생각해보면 이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가정을 흔들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 가정 안에요. 뭔가 이 서로 안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서로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의 그런 꽃을 피우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가정의 가장 많은 위기의 중심은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정에서 내 이야기와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생각해보면 그 가정의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이었죠.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완전한 사랑이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하고 전부인 하와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그녀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만 잘 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와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포도원의 담을 허무는 그런 바로 그 가장 중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남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위기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래봐도 제가 이 주례를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 네? 5번. 우리 황 권사님이 기억이 제일 정확하신데 한 번 빠지셨네요. 6번 했습니다. 6번. 주례를 이래봐도 6번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이야기를 주로 주례 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부부들이 대부분 맞아, 이게 사랑이지, 내 결혼 상대자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상대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줘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지독한 이기심이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깨고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싸울 때 보면 이렇게 싸우죠. 야,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대부분 보면 뭐 많이 해줬는데도 대부분 이런 얘기 우리 잘 해요, 안 해요? 잘하죠. 대부분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의 그런 행복을 깨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저도 상담을, 이렇게 가족 상담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뭘 해줬는데, 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위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다 이 말이 이 행복의 담을 허물고 있는 것들을 잘 모르고 쓰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피곤할 때 항상 상대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힘 있을 때는 괜찮지만요, 둘 다 힘들 때는 관계가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자연스럽게 어려워집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소하게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니면 상대의 탓을 하는 것, 그 외에도 우리의 가정에 뭔가 이 행복의 담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각 가정마다 독특한 여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그냥 새빨간 여우도 있고, 그렇죠? 샛노란 여우도 있고, 새하얀 여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집안마다 다 그런 종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른 여우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여우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무너져가고 있는 담을 이렇게 허물어가고 있는 그 담을 다시 세우고 또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밖에 없지 않겠어요? 특별히 심리학자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3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친밀감,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로젠버그가 이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열정, 친밀감, 세 번째는 헌신, 이 3가지의 삼각형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 3가지가 균등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열정으로만 치우치면 친밀감도 없고 약속도 없기 때문에 눈먼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헌신, 커미트먼트, 약속만 있다 보면 너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그런 사랑이고요. 너무 친밀함만 중요시 여기면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 3가지가 함께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뭔가 이 열정, 가정 안에 이 열정이 있는가? 어찌 보면 이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부부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테마로 나왔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너무 무료해지다 보니까 뭘 샀어요? 큰 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차를 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떠나는 가족의 이야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따라다닐 때 입이 삐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죠. 집에 있는 게 편한데 근데 그 가정의 열정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가족이 똘똘 뭉쳐요? 안 뭉쳐요? 똘똘 뭉치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 사랑을 다시 되찾고 회복해 가고 또 나중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친밀감이죠. 어찌 보면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가까이서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새 가족들 오면 꽃을 줘요, 안 줘요? 꽃을 주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 꽃은? 그럴 때 마음속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설문에서요, 남편을 보면 설레는가? 나는 이런 설문을 했는데 30대는 35.33%가 예라고 대답했고요. 40대는 25.4%, 50대는 16.25%.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대답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남편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더니 30대는 자상함이 52.33%였어요. 의외로 돈이 19%, 취미생활이 10.6%, 자녀와의 시간이 10.33%였습니다. 그리고 40대도 해봤더니 똑같이 자상함이 45.2%, 돈이 28.4%. 좀 올라가요, 이렇게. 30대는 자상함이 좀 많지만, 아마 50대 좀 넘어가면 돈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밀한 자상함과 돈이 그 가정에 나름대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상함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상해지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허무는 여우는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게 되고 내쫓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헌신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 여러분, 약속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약속 잘 지키는 편이에요? 네. 대부분 보면 우리 아들은 저한테 항상 그러죠. 아빠,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지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가정은 행복하고 또한 의미 있는 축복의 자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128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정의 열정과 또 친밀함과 또한 그 언약 약속을 지키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행복의 결실을 우리가 먹게 될까요? 안 먹게 될까요? 충분히 먹게 되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고 특별히 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시편 128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그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열심,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랑을 허물고 있는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변화해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행복의 자리로, 행복의 장소로 우리를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게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쉽게 선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아이의 삶,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안에 있는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사랑,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여우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꽃이 피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은혜가 맺어져야 되는 중요한 그런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결실이 있는 사랑이 바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모두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열정과 친밀함, 우리 헌신을 통해 작은 여우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서로에게 행복을 찾아주고 또한 서로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가정,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의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